오늘은 오병이어의 표적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다 아시죠? 예, 물고기 몇 마리? 당연히 2마리, 보리떡 5개. 예. 근데 우리가 흔히 보리떡 5개 그러죠? 뭐 쌀떡도 아니고. 예. 그 이유가 요한복음에 보리떡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예.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무슨 떡인지 몰라요. 그냥 떡이에요. 떡 5개인데 이 요한복음에 무슨 떡? 보리떡. 그렇죠? 9절에 보니까 맞죠? 예. 9절에 보리떡 5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흔히 근데 물고기는 무슨 물고기인지 모르겠어요. 갈치인지 꽁치인지. 그죠? 예. 근데 어쨌든 생선 2마리, 보리떡 5개. 예. 그래가지고 몇 명을 먹이셨어요, 예수님이? 남자만 5,000명. 이거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 우리 웬만한 그 주일학교 좋은 주일학교 나왔으면 이 이야기는 이 스토리는 다 설교 시간에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알죠? 그게 누가 갖고 나왔던 거죠? 어린아이. 그렇죠? 그게 어디 정보냐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공간복음에서는 누가 갖고 나온지도 몰라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5,000명 먹인 이야기. 이거 다 알죠? 예. 근데 그게 다 알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어떤 복음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도 이 사복음서에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 가운데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복음서도 빠지지 않고 다 기록한 기적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여러분? 예, 이거란 말이에요, 오병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어떤 복음서를 강해 설교를 하시더라도 목사님들이 다 거치는 본문이기 때문에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신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예수님의 행하신 놀라운 표적, 기적, 그것은 가장 큰 기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것도 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이 오병이어 기적은 모든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냐고요? 왜일까요? 맞아요.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그거라고요. 중요해서요, 정말. 그러니까, 근데 이게 표적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죠? 사인. 표적이 뭐라고 우리 요한복음 강해할 때 여러분 설명드렸는데, 표적이 뭐죠? 한마디로 기적이죠. 미라클입니다. 기적인데, 기적 가운데도 표적은 뭐예요? 표적은? 그러니까 뭔가를, 그죠? 보여주는 표시, 표지판, 그렇죠?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뭔가를 지금 보여주려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시냐? 예수가 누구시냐? 그러니까 곧 예수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주는 그 기적. 그러니까 그 의미가 있는 그 기적, 그거를 표적이라고 한다고요. 표적. 표적.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에는요, 가장 많은 기적과 이런 사건들을 기록한 건 마가복음이고요. 요한복음은 딱 7가지만 정리해가지고 표적을 말을 해요. 표적을. 근데 우리 지금까지 봤어요. 지금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이 4번째 표적이에요. 4번째 표적. 그럼 첫 번째 표적이 뭐였죠? 요한복음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든 거, 그죠? 요한복음 2장.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 표적이 하나 또 있었는데 기억하세요? 왕의 신하가 그렇죠? 그의 아들이 병들었어. 그래가지고 뭐라고요? 우리 집에 올 거 없이 예수님이 여기서 명령만 하시면 그렇죠? 나을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와 대단한 믿음이다. 가지 않고 고쳐주시죠. 그게 왕의 신하를 고쳐주신 이 표적. 2번째. 그다음에 3번째는 뭐냐면 3번째는 우리가 지지난 이 시간에 봤어요. 뭐죠?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무슨 표적? 베데스다 연못에서 몇 년 된? 38년 된 그 병자를 고쳐줬는데 더 중요한 건 그 고쳐준 날이 무슨 날? 그거 안식일에.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에 일한다. 그렇죠? 안자가 아니라 인자는 안식일에 뭐예요? 주인이다 하신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과 나는 같이 일한다는 거. 그리고 나서 오늘이 뭐예요? 다시 이제 6장으로 넘어온 첫 번째 표적이 오병이어 표적.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요, 이 오병이어 사건 이어서 하나 더 6장에다 껴넣은 또 표적이 뭐예요? 무리를
예, 걸어오신 그 표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다섯 번째고, 그러니까 네 번째가 오병리죠. 오병리요, 무리를 걸으신 것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9장에 나오는 맹인을 고쳐주시는 거. 예, 그리고 나서 일곱 번째 표적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거. 요 일곱 가지만 있어요. 예, 요한복음에는. 예, 그래서 자, 그 가운데 오늘 이제 가운데 일곱 개의 중간 가운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가 가운데란 말이죠. 가운데 중요하게 가운데 위치해 놓은 것이 뭐냐면 요한이 이 오병리어 표적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일 중요한 거를 이렇게 가운데 두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가운데 배치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 오병리어 기적이 중요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 오늘 좀 그거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오병리어 표적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이 표적이 어떤 의미인지를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근데 이게 사실 5장의 구조였어요. 5장의 구조. 예수님께서 베스다의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가 고쳐주시고, 안식일에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과 함께한다, 함께 일한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뭐해?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렇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식을 주신 분, 참 안식을 주시는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기적을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오늘도 사실은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16절부터 21절에 무리를 거르신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22절부터 6장 끝까지가 뭐냐면은요, 이 오병리어 기적의 그 의미가 뭔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유명한 선포를 하시죠. 나는 뭐야?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인데, 성도님들, 그래서 결국 이 오병리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것은요, 사실 제가 이제 이 금요일 날 여러분들과 좀 요한복음을 보고자 하는 이 관점은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예요. 왜 무리를 걷는 사건을 같이 오늘 본문을 보냐면은요, 사실 우리가 본문을 쪼개가지고 그렇게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근데 우리가 본문 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진짜 중요한 이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보기 위해서는요, 무리를 걷는 사건과 오병리어 사건은 같이 묶어서 봐야 돼요. 사실 뭐 우리가 조금 주일이나 이런 때는 이걸 다 각각 나누어서 설교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사실 이것을 같이 묶어서 볼 때에 사실은 이게 5장부터도 다 연결되는 사건이에요. 5장부터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께서 환자, 그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면서 5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3장부터 마찬가지예요. 계속 나오는 예수님이 이거를 말씀하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생이라고, 영생. 자, 여러분 5장 다시 한번 보세요. 5장 자막 없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성경책을. 거기 보시면, 자, 5장에서 24절에 보세요. 24절 읽어볼게요.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사실 이게 진짜 안식이죠. 우리 진짜 안식은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때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땅에서부터 언제 또 주님이 장차 오시고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요? 이 영원한 생명, 영생, 이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5장에서 계속 말하는 게 영생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 보세요. 지금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대상은 누구예요? 누구에게 얘기하는 걸까요? 제자들 아니고 누구?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왜냐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뭐 하려고 그래?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쳐줬고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로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 39절 같이 읽어볼게요.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뭐예요? 증언하니라요. 자,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도 성경을 파고 파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특히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은 더할 건 이 학자들이니까 더할 나위 없이.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왜 그렇게 읽고 성경을 중요하게 여긴대요? 성경에서 뭘 얻으려고? 예,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을 얻으려고 이들도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상세한 부분까지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한다고 했지만 이들은 영생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못 얻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성경이 자, 뭘 말한대요? 누구에 대해서 말한대요? 예, 나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시. 그러므로 우리는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영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깨닫게 되는 게 곧 뭐예요? 영생을 얻는 길이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이걸 놓치고 있었어요. 이걸 못 깨달았어. 예.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영생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 그걸 줄기차게 말씀하시는데도 이들은 그거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아니 믿기를 싫어했어요. 왜? 예수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의 행적보다도 그의 출신, 배경, 부모 그런 모습을 보면 이거를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예. 진리가 선포되는데 그냥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예,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다 말씀을 잘 듣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귀 닫고 마음은 닫고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렇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한 가지. 제가 꿈꾸는 교회는 이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어서 제대로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서 영생을 얻는 게 제 소망이고 꿈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지금 순모임하다 오셨잖아요. 딴 거 없어요. 우리가 같이 성경 펴놓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려고 해야 돼? 예수를 만나려고 해야 돼. 아멘이시죠? 예. 저의 말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는 도와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는지, 왜 예수가 이렇게 말을 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에서 어린아이가 떡 2개, 보리떡 5개 헌신했다. 이것도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렇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헌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모르면 이 오병이어 기적이 단지 그냥 그렇게 주님께 헌신했을 때 엄청난 이 결과를 주셨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그것도 중요해요. 헌신도 중요해. 헌신 예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설교하겠지만 근데 그렇게만 오병이어 기적을 해석해가지고 알면 안 되고 오늘 이 오병이어가 진짜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는지를 봐야 한단 말이죠. 예.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제가 정말 소망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돼. 제대로. 그러려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같이 읽어야 돼. 같이. 어디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예. 어떤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공동체 안에서 성경을 읽을 때 거기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거기서 또 중요한 거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안에서 말씀을 읽어야지 우리가 제대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올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가 그런 캐치프레이즈. 여러분 우리 금요기도 나오는 성도님들은 말씀만 읽는 것뿐이 아니고 같이 기도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기도해 주세요. 우리 순모임에서 정말 세상 이야기는 좀 더 줄이고 예, 사람 모이기 때문에 어느 집이 더 쌀값이 싸고 어디 집이 야채값이 싼지를 알아야 돼.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맞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시고 먹어보시고 예? 해보시고 한 거를 그거를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예,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를 보려고 하는 건데, 자, 그래서 40절 보세요. 5장 40절도.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근데 뭐 하지 않아?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누가 다 영생 얻기를 원하죠. 아멘이시죠? 물론 우리 영생 얻었어. 그런데 영생은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영생을 누려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 누려야 된다고. 왜? 살아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움직이지 않고 그냥 숨 안 쉬고 가만히 이건 죽은 거죠. 근데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고 그 활동을 해야 내가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알죠. 다른 사람들도 알고.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영생 찾겠다고 성경을 읽는데 예수께 안 나와. 예수를 안 받으러. 예수와 함께 살지를 않아. 예.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혹시 이런 모습. 그래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 영생은 살생이에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럼 삶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삶 속에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면서 부닥치기도 하고 깨닫기,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순모임에서 말씀을 붙들고 서로 어떻게 사는지를 점검해 주셔야 되고, 그거를 가지고 서로 나누는 이 간증들이 많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간증. 여러분, 사람들은 절대로 논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해 준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 뭐로 바뀌어요? 간증이라고. 간증.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예, 그게 풍성하게 나눠져야지만 거기서 변화가 있고 거기서 생명이 더욱더 소생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들이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파도 너무 파니까 이들은 정말 딸딸딸딸 외울 정도로 팠던 거는 모세 오경이었어요. 모세 오경. 이건 사마리안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건 토라니까. 토라는 법이란 말이에요. 법, 율법, 하나님의 법. 어겨서도 안 되고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법.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읽으면은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머리를 꽉 사로잡고 있는 것은 누구냐면 모세였어요. 모세라고. 그리고 모세는 실질적으로 그들의 민족을 출애굽시킨 장본인이잖아. 하나님이 쓰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이거든요. 출애굽이고, 그리고 모세가 또 그런 말을 하긴 했어요. 뭐라고?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고. 누굴 보내주겠다고? 선지자. 선지자를 보내겠다. 근데 나 같은 선지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항상 모형이 모세였어요. 모세.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는데 모세가 어디로부터 구원해 줬어요? 애굽의 그 말바구 통치, 그 채찍질과 그 통치로부터 구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광야에서 뭘 내려줬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먹을 걸 줬잖아. 만나를 먹여줬고 물도 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가득해. 아,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뭐 해줄 메시아? 일단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줘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만나를 먹여줬잖아. 먹여줘야 돼.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삶은요 사실 엄청 힘들었어요. 제가 요즘 이렇게 성도님들 신방해보고 얘기 들으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힘드셔가지고. 그래서 회사를 줄여가지고 이사하신 분들도 있고, 또 병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참 이럴 때 같으면 하나님, 저도 그래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 하는 일마다 그냥 막 뻥뻥뻥 막 그냥 수주가 뚝뚝 떨어지고, 계약마다 다 계약이 되고 막 그러면 좋겠는데, 이게 예수님 믿어도 이게 왜 이렇게 더 어려워지고, 물론 다 힘든데도. 그러니까 참 이게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 정말 다윗 같은 진짜 왕, 통치하는 왕, 임금, 그 임금이 좀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고가 꽉 백성들에게도 있었지만 이런 종교 지도자들도, 근데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도 이들은 성경을 보는 사람이니까 백성들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진짜 구원을 주시려는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말해줘야 되는데, 이들은 또 그것도 아니고 또 백성들의 삶을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 혼자 자기 학문의 세계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45절 읽어보세요. 5장 45절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누구다? 모세니라 하면서 모세 이야기를 끌고 나오시죠. 모세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죠? 그리고 46절 보세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너희들이 진짜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뭐래요?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뭐 했다고요? 기록하였음이라.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의 일도 뭐 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거든.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볼 때. 근데 너희들이 어찌 누구 말을 믿겠냐고요? 내 말을 믿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믿겠느냐?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 진짜 모세가 뭘 말하려고 했는지.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대리자였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메시아가 아니죠. 신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되게 위대하게 보고 영웅시하다 보면 그 사람은 신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 사람 없으면 뭐가 다 안 될 것처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추앙되면서 잘못되면, 이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모세를 지금 우상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아주 큰 인물. 그래서 여러분, 참 그런 자리가 이 목사의 자리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교회가 막 커지고 막 그냥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때로는 이 목사의 자리가, 담임 목사의 자리가요 거의 우상화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형 교회들은 이게 뭐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요, 또 부목사들 중에도 설교 더 잘하고 되게 영성도 있는 것 같고, 또 거기다 얼굴까지 잘생겨봐요 여러분. 막 팬들이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목사님 한다면 막 다 몰려가고, 뭐 담임 목사는 기본이겠지만, 근데 우리 참 조심히 봐요. 사람을 좋아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누구는 좋아할 수 있잖아요. 감정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건 저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저는 제가 이제 오카노 목사한테 제자훈련 받을 때 항상 혼냈던 게 이거예요. 어떤 교육자가 제자를 너무 잘 시켜. 그러니까 마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너 누구한테 제자훈련 받았니? 그럼 나 그 목사한테 제자훈련 받았어. 야, 너무 좋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생겨요. 이게 생겨요 정말. 그리고 목사들 자꾸 그렇게 칭찬을 받으면 내가 진짜 잘하는 줄 알고. 그러면요 여러분, 제자훈련을 시켰는데 누구 제자 만든 줄 아세요? 내 제자 만든 거예요. 누구 제자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 제자 만들어야 되는데. 이 목사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딴 얘기가, 지금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주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은 누구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거꾸로 뒤집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한테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결국 사람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지만 상처를 안 받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결국 사람에게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을 누구를 더 바라보도록? 예수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우리가 방향 설정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맥락에서 지금 여러분 모세를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돼요. 지금 이 세팅 자체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결국 뭘 보여주시려고 하냐면은요, 오늘 예수님은 이겁니다. 모세가 너희들에게 떡을 줬니? 모세가 홍해를 갈랐니?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나도 떡을 준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나도 진짜 너희에게 떡을 주는데, 그런데 여러분 떡 주는 게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단지 먹는 떡을 주시려고, 그게 진짜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도 이들이 뭐예요? 떡 얘기하는 거 자꾸 만나 얘기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정말 뭘 보여주시려면, 근데 여러분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무리한테도. 너희들이 모세가 보여줬던 그 만나의 진짜 의미를 아니?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너희들이 정말로 먹게 될 뭘 보여주는 그게 그림자였을까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게 될, 생명의 떡을 먹게 될 바로 그 그림이 만나였는데, 이제 내가 너희에게
내 살을 십자가에서 떼서 주는 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떡. 그거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제자들도 이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 이거 깨닫는데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그거를 보여주는 거고, 그래, 모세가 홍해를 갈랐어? 근데 예수님은 뭘 하십니까? 그 바다 위를 저벅저벅 뭐예요? 걸어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짜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피상적으로 알면 바리새인들이 성경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파고 또 파도 나오는, 이건 보화예요, 보화. 예? 정말 생수가 담겨있는 깊은 생수의 물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를 정말로 만나면 우리의 삶에서 정말 살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그 말씀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예. 소개 다 했는데 그만둘까? 이제 그만 기도할까요? 예. 조금만 더 해도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은 뭘 보여주시냐면요, 새로운 출애굽의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약뿐만 아니라 성경을 끌고 나가는 아주 중요한 그림 하나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그림자, 모형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모형은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애굽의 그 종된 그 신분에 사로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이 그림은 곧 우리 자신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단의 그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가지고 죄에 끌려다니는 이 노예 생활을 하던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았어요? 그 죄의 사슬과 그런 얽매임에서 우리가 건진받았죠. 그걸 다 끊어주셨죠. 죄의 사슬을 주님이 끊어주셨다고. 그래서 우리를 죄의 자녀, 노예의 자녀, 그러니까 즉 사단의 자녀였던 신분을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영광스러운 출애굽을 시켜주신 이 사건, 이 일을 행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이거죠. 예수는 모세와 비교가 안 될 분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냐고요.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한단 말이죠. 그 믿고 따라가야 한단 말이죠. 예. 자, 오늘 본문이 그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에요. 자, 이런 맥락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면은요, 1절을 보면은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 후에 그랬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뭐예요? 가시매죠. 여기서 그 후에 가요. 사실은 이제 5장과 6장 사이에는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사실 안식일 그 베데스다 사건 바로 그 뒤에 있었던 이 일이 아니고, 우리가 공간복음서를 보면 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세요. 12제자. 예. 근데 이 12제자를 뽑았다는 건 뭐냐면,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그 당시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데도 이 12제자는 사도들이에요. 앞으로 교회를 섬길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더 특별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마치 훈련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12를 둘씩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했던 사역을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세요. 너희들이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는 권능도 주시죠. 어떤 권능?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걸 보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일을 했어 못했어?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들이 막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그냥 들떠 있고, 와, 막 우리가 막 무슨 히어로 같이 그런 상황에서 돌아왔어. 그 후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얘들 놔둬버리면 완전히 잘못 가겠다. 진짜 무슨 슈퍼스타 된 것처럼, 그럴 것 같다 해가지고 얘들아 잠깐 진정하고, 자, 우리가 이 마을을 떠나자. 그래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 이거예요. 예수께서 디베랴는 로마식 갈릴리의 이름이에요.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막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막 하니까 누가 막 따라다닐까? 누가?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우와 우와 박수 쳐주고 하니까 기분 좋잖아요. 내가 지금 뭐 된 것 같고. 예. 제자들 마음 가운데에 어떤 주님이 주신 그 힘이, 그거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그런 권능으로 세상을 섬기고,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하신 건데, 이 제자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힘을 가지고 이제 내가 그 주님의 좌편에 우편에 뭐예요? 하나의 권력화를 생각했어. 예. 그러나 진짜 내가 왕 되는 것처럼, 왕의 무슨 영의정 좌의정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들이, 여러분 이겁니다. 신앙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처하기도 하지만 이런 승승장구의 은혜를 줄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막 사람들 막 힘들다고 힘들어하지만 어떤 분들은 아무런 문제도 없고 막 일이 잘 되고 남편 일이 술술 풀리고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정신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은, 하나님의 법칙은 그걸 갖고 하나님께서 왜 권능을 주셨어요? 그걸 갖고 무리들을 뭐 하라고? 섬기라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의 그 아픔과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잘 몰라요. 뭘 가르쳐야 될지. 예.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요. 자, 그 자막 첫 번째 거를 보여줘. 마가복음 보면은요. 주님은 무리들을 바라보는 마음은 항상 이 마음이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예수님은 혼자 이걸 다 감당하려니까 다 감당하겠어요? 이렇게 많은 무리가 나오는데 혼자 다 뭐 병 고쳐주고 혼자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세운 거지. 12사도. 그래서 그들에게도 권능을 주고 그들에게도 병 고치고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그걸 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그거 갖고 백성들을 어떻게 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하라고.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든 사람이든 어떤 권사님이든 뭐 목사든 어떤 은사를 주실 때 있어요. 근데 그거 갖고 막 병 고치고 일이 잘 되잖아요. 그럼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다음 장사해요. 예? 그 능력 가지고 장사한다고. 기도원 장사하고 책 장사하고 장사한다고. 그럼 뭐 하라고 주신 건데? 섬기라고 주신 건데. 예?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 여러분 남들보다 특별하게 뭐 더 주신 거 있어요? 여러분 그거 갖고 장사하면 안 돼요. 그거 갖고 자기 높이면 안 된다고. 그거 갖고 우리가 뭐 하는 데 써야 돼요? 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그래야 여러분 그게 썩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 주신 거 장사잖아요? 썩습니다. 반드시 썩습니다. 예. 교회든 무슨 개인이든 뭐가 됐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만이 아니고 돈도 그렇다는 거예요. 돈도. 여러분 돈은요 진짜 돌고 돌아 돈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예? 에그머니, 머니. 돈은요. 그래서 내가 막 쥐고 있으면은요 이거 무서워할 수 있어야 돼. 자꾸 이걸 어떻게 흘려 보내야 되는 게 돈이에요. 돈. 그래야 돈은 계속 들어오는데 이게 안 돌면 돈은요 결국 나를 어떻게 잡아먹어요. 예.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 나라의 법칙은 맞아요.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준 건데 이제 제자들은 무슨 마음이 자꾸 드냐면 그거 갖고 내가 뭐 하려고 그래? 왕 되려고 해. 내가 왕 되려고 해. 예?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걔네들 빨리 그 자리에서 피신시키는 거예요. 야, 우리 딴 데로 가자. 그래서 그게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어떻게 가심해.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렇게 가는데도 무리들은 어떻게 또 따라와. 2절 보세요. 큰 무리가 어떻게 해요? 따르니. 그러니까 삶이 힘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어디 소망 둘 데가 없어. 예. 근데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 정말 세상에 소망이 지금 많이 없다고 하거든요. 청년들 취직 안 된다고 하고 자영업자들 다 망했다고 하고, 예? 병원에 가면 정말 요즘 잘 되는 것은 병원이고요. 예. 그리고 요즘 잘 되는 것은요, 그거 있잖아요. 그 인테리어 철거하는 업자들 있잖아요. 예? 다 망해가지고 다 철거하니까 그렇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소망을 줄 수 있는 곳이 어디가 돼야 돼요? 교회죠. 교회. 예. 교회에 왔을 때 정말 그들이, 그래서 여러분 일단 교회에 오면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는 뭐 싸우고 오셨는데 어쩐지 뭐 얼굴이 막 근데 좀 피셔야 돼. 그러니까 교회 일단 오셔서 일단 찬양했잖아요. 예, 말씀 듣고 있잖아요. 예, 표정이 좀 펴지시기를 바래요. 아멘이십니까? 예, 옆에 있는 분 인사하시면서 예, 좀 더 펴지셨네요. 예, 그래서 좀 여러분 이렇게 좀 이렇게 편안하게 좀 말씀 좀 듣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가 좋은 게 저도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전해요. 예, 예, 너무 감사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또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막 또 무리가 모자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또 도망쳤는데 또 다시 제자들을 어떻게 하시죠? 3절 보세요. 3절. 예수께서 이제는 예, 강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호수를 건너도 안 되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셔요? 3절 보세요. 3절. 어디? 예수께서 어디로 가? 산에 오르시는 거예요. 산에.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은요 피해 다니세요. 누구를? 사람들을.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잘 보세요. 주님은 이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아까 봤죠? 목자 없는 양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예, 그들을 정말 도와주고 섬기길 원해요. 근데 주님 왜 자꾸 이들을 피하시죠? 누구 때문일까요? 제자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 때문에. 제자들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에서 중요한 예수님의 관심은요 무리에도 있지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십니다. 예, 시험하신다고. 여기서 시험의 의미는 이게 몇 점, 너 90점이냐 80점이냐 이거 아니고 여기서 시험의 의미는 트레이닝이에요. 훈련이에요. 훈련. 예,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신다고. 왜 그러냐면 요 상태 놔둬버리면 이 제자들이 좀 우쭐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쭐하니까 뭐야? 내가 다 할 줄 알고 교만되기 싶고 왕되기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시험을 하시는데 자 보십시오. 5절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역시 누구에게로 와? 자기에게 오는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보셨죠? 보신 거예요. 예, 보시고 자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시선을 돌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자 뒷부분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빨리. 어디서예요? 잘 보세요. 어디서 뭐를 사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여러분 내가 답을 몰라도 여러분이 정말 우리 지금 애들 중학교 제 딸도 지금 시험 보는데 중요한 거는요 질문을 잘 읽어야 돼. 질문을. 근데 문제 우리는 질문을 어떻게 읽냐면은요 질문에 그 질문자의 입장에서 질문을 읽어야 되는데 꼭 질문을 누구 입장에서 읽냐면 내 입장에서 읽어.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질문을 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첫 시작은요 우리도 질문하지만 하나님의 질문을 잘 읽는 거예요. 예, 거기에 사실 답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빌립이 대답을 보세요. 빌립이 뭐라고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 보래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뭐하고자 하심이라? 예, 거기 동그라미.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게 뭐냐면은요. 성경에서 시험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요. 훈련이에요. 훈련. 마귀가 시험하는 게 있고 하나님은 예, 거기에서 우리를 뭐예요? 이 테스트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정말 의미는 훈련이라고요. 예,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자, 뭘 훈련시키느냐? 예. 결국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주님께서 지금 뭘 시험하려고 하는 거냐면은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막 귀신도 내쫓고 그리고 막 병도 고치니까 내가 예수님을 다 알았다고 생각했어. 다 알아서 나도 예수님 좀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여러분 그거 오산이었어요. 지금 주님은 제자들이 뭘 지금 깨부수려면 너희는 아직 나를 뭐예요? 모른다 이거예요. 모른다. 예. 주님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셨어요? 여러분 저한테도 하는 말 성경 내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내가 진짜 주님을 알까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있어. 주님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작은 머리도 이 우주를 다 이해할 수가 없는데 예, 우리가 이 몸도 우리가 제대로 다 이해할 수가 없는데 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다 이해했다고 말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옆에 집사님이 뭐 조금 기도 안 한다고 교회 우리가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냐고요. 예.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닌데. 예. 자, 그런 면에서 자 물으셨어요. 시험하고자 했는데 7절 빌립의 대답을 읽어보세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여러분 예수님이 뭘 물어봤죠? 어디서 떡을 살 거냐 그거 물어. 어디서 구하지? 이거 물어봤는데 지금 빌립은 뭘 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사실은 주님은 답을 알고 있죠.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구할 수 있지. 예? 맞죠? 돈은 없어도 그럼 이렇게만 주여 우리에게는 이 200데나리온의 돈은 없을지라도 어디서 주님에게는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어디서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거거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 근데 우리 인간은요, 우리 또 마찬가지예요. 내가 병들었잖아요. 제가 그렇다니까. 내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목사로서 이럴 때가 참 어떨 때는요, 말씀드렸지만 한 성도의 남편이 예수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는 초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처음 신방 갔더니 너무 룰루랄라 별로 걱정을 안 하세요. 집사님도 일단 초기라고 하니까. 그랬는데 막상 그 다음날 가가지고 일단 수술 그래서 잘 되겠구나. 초기니까 암 초기니까 다 수술하면 깨끗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랬는데 이게 웬걸 그 당일날 수술해가 배를 열었더니만 이게 1기가 아니라 4기인 거예요. 4기. 예. 그래가지고 저도 가가지고 그날 예수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고 기도 열심히 세게 했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수술했는데 진짜 깨끗하게 치료됐습니다. 그렇게 답이 올 줄 알고 딱 걸었는데 이게 웬걸 그냥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와, 이건 이제 가서 어떻게 신방을 해? 나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렇게 되니까 이거 어디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니까 저도 목사지만 순간 맨 처음에는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네? 오늘 우리가요, 주님은 이 어디서에 우리 포커스를 두려고 자꾸 우리는요, 뭐예요? 이 어떻게, 예? 어떻게, 예? 뭘 가지고, 예? 무엇을 가지고, 우린 자꾸 이걸 생각한다. 믿는 성도들도. 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어디서? 주님에게서. 예. 주님에게서 그걸 봐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 남자만 5천 명인데 여자하고 애까지, 이거 한 10,000명 될 거예요. 그 인원을 어떻게 먹이냐고, 어떻게. 우린 돈 한 푼 없는데. 돈 한 푼 없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이 사역하냐고요, 교회 사역하냐고요. 아니, 지금 인원이 사람이 이렇게 한 명도, 사람이 이렇게 없는데 우리가 뭘 하냐고요.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보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어디서 되냐고, 어디로부터 나오냐고. 예. 지금 그거였어요. 빌립은 거기에서 무너진 거예요. 주님은 어디서를 물어봤는데, 예. 이 돈에 사로잡힌. 여러분, 여기 200데나리, 한 데나리온이요. 이 한 사람의 그 하루 품삯 정도 된대요. 이게 지금 그 당시 돈은 이게 200, 만약에 뭐, 이게 5만 원이라 해도 이게 얼마예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예? 한 1,000만 원 돈이잖아요. 예. 이 1,000만 원 돈이 뭐 금방 뚝 떨어져요, 여러분. 예. 이 돈 어디서? 예. 자, 그 다음에 안드레가 나와요. 예. 결국 빌립은 여기서 넘어진 거예요. 예. 안드레가 나왔는데, 자, 안드레는요, 조금 찾아봤어요. 어디서 나오냐고 해서, 주님이 그거 물은 게 아니잖아. 어디서 나오냐고 했을 때, 안드레는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어린 아이. 제도 찾았죠. 나름대로 찾은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그래가지고 어디서? 어린 아이. 그래서 뭘 갖고 왔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는 왔는데, 이제 찾아왔어. 어디서 나오냐? 주님, 여기서 나왔어요. 누구? 어린 아이에게서 나왔어요. 근데 알았는데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9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근데 이거 보세요. 그러나예요. 우리는 항상 이 꼬투리가 붙어. 예. 그러나 뭐라고?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조금 이해는 했던 것 같아. 뭐냐면 이 어디서가 그래서 뭔가 이걸 갖고 예수님 무슨 일을 하시려나 보다. 예, 뭐 요 정도는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런데도 아직 내 마음에 이거는 너무하다. 이걸로 어떻게 주님, 이걸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이거라니까요. 빌립은 아예 없다라고 생각했고 안드레는 이제 찾았지만 주님 보세요. 찾았지만 지금 우리 집 꼬라지를 보세요. 주님 내 꼬라지를 보시라고. 주님 나의 모습을 보시라고.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주님께 헌신하고 내가 이걸 갖고 무슨 역사를 이루고 주님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데 이런 교회 가지고 뭘 한다고 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직까지 안드레는 어디서를 사서 애는 섰지만 그가 잡고 있는 신앙은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보이는 것으로 주의 일을 재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이 삶의 믿음의 한계의 그 문제는 뭐냐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오늘 이 강 건너 여기 오기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뭐 하고 왔어요? 무슨 일 하다 왔어요? 권능을 가지고 뭐 했어요? 귀신을 쫓았고 그리고 뭐예요? 병자들을 고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간증이 아까도 중요하다고 했지만 이 간증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간증을 해요.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이 간증이 장점도 있고 간증의 문제점도 있어요. 뭐냐면 이 집사님이 정말로 힘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건 그냥 지어낸 거지만 하나님이 꿈속에 로또를 사라 그래가지고 표집사님이 로또를 샀는데 하나님이 번호를 보여주셨어. 100에 100, 100에 100. 그래가지고 그걸 써가지고 했는데 당첨이 됐어. 우와!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교회에 막 헌금을 막 하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했어요. 그 간증을 들으면 그 다음날 다 성도들이 어디로 갈까요? 이게 한국교회 간증의 문제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성도들에게는.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정말 봐야 되는 건 로또를 사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각자에게 다양하게 일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나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다 뭐 기대해? 로또 기도한다. 로또를 놓고 기도를 해. 여러분 이게 간증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세요. 아까 귀신 쫓아냈거든요. 병자 고쳐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왕될 것처럼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럼 거기에서 뭘 봤어야 되냐면 그 능력 누가 줬어요? 예수님이 줬잖아요. 그냥 묻잖아. 어디서 그 능력이 왔냐고. 예수님이잖아요. 빌립이 그걸 봤어야 되고 지금 안드레가 나왔어. 물고기 2마리 갖고 왔어. 보리떡 5개 갖고 왔는데 근데 이거는 그거와 다르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되세요? 이 종류, 지금 이 먹여야 하는 이 5,000명 넘는 이 사람들을 먹이는 거하고 우리가 귀신 쫓고 우리가 지금 병자 고친 거하고는 이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긴 뭐가 달라? 누가 어디서 하시는 건데?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요 이렇게 개별화하고 내 생각으로 재단하고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오병이어도 그러니까요. 하도 떡 그러니까 떡을 주셨지만 예수님은 진짜 그 육신적인 떡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떡을 말씀하시지만 그 떡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진짜 떡 준다는 게 아니고 먹을 떡 채워준다는 게 아니고 그것도 채워주셨지만 본문에서는 주님이 진짜 채워주신 건 뭐예요? 채워주고 싶은 것은 뭐예요? 생명의 떡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떡. 주님은 생명의 떡을 채워주실 수 있다는 분이에요.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걸 못 깨닫네.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냐고요.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으로 주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예? 자, 이제 예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 안 그래?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주님이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주님도 이거죠. 이게 우리는 은혜예요. 뭐냐면 다 안 된다 그러고 있어.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여러분,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죠. 지금 머릿속에 뭐를 넣어야 된다고? 누구를? 한 인물 누구? 모세를 기억하시라고. 모세를. 예. 모세를 기억하시고, 지금 주님은 이 모세보다 크신 분을 보여주시는데,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이 빌립도 안 된다. 이 안드레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러면 아마 여기서 지금 안드레가 말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예, 뭐라고? 얼마나 되게 싸움나니까. 이거 뭐냐면 예수님을 책망하는 말투예요. 예? 무슨 말인지 되세요? 아마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더 심하게 말하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사실은 뭐냐면요, 이게요 이미 모세 때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줄게 내가 약속하셨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 주셨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불 가운데, 구름 기둥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셔가지고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소유고 제사장 나라고 약속하자. 그러니까 약속 맺었고, 그리고 출발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어. 가가지고 보고 오라고. 봤더니 진짜 젖과 우슬이 흐르는 땅이야. 근데 와가지고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했어요? 민수기 여러분 같이 보세요. 13장 32절 33절 뭐라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나안 땅 누가 주신다고 했어요? 가나안 땅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그 땅을 뭐예요?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뭐예요? 삼키는 땅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삼킬 땅을 주시겠어요? 예?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어때요? 장대한 자들이며. 맞아요. 5,000명 이거 어떻게 먹입니까 우리가? 그래도 봤어. 33절 거기서 누구?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누굴 봤어요? 거인들을 보았나이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아니 주님, 우리가 지금 보리떡 2마리 맞죠? 아니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졌지만 이거 갖고 어떻게 먹입니까? 그래, 맞아.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뭐라고요? 이거 메뚜기 아니냐고. 메뚜기 아니냐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결국 이것 때문에 광야 1세대는 이제 뭐 하는 거죠? 광야 40년 세월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동안 뺑뺑이 도는 거예요, 뺑뺑이.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혹시 지금 우리도 지금 사실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 가나안 향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잖아요. 우리 지금 삶이 광야 같은 삶. 근데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나로부터 나온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때나 이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냐고요. 그런데 은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이런 제자들 주님께서 내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꼭 찾으시면서 그래 빌립, 그래 안드레, 가만 보자.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저 같으면 화나가지고 그냥 혼자 내가 다 해버리고 말 것 같은데 주님은 또 이 제자들도 끌고 같이 일을 하십니다. 이거요. 같이 일을 하세요. 같이. 네? 주님의 심정은 정말로 일도 모르는 이 제자들하고 주님은 같이 일하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경책 오늘 본문, 이 사람들로 어떻게 하래요? 일단 앉게 하라. 앉게 하라. 네, 주님이 일을 시키세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일을 하실 때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때 우리는 막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을 수 있어요. 하기 싫어가지고 왜 목사님 나한테 이런 걸 시켜? 막 이럴 수 있어요. 예.
제가 순장만 하면서 정말 우리 순장님들과 요번에 우리 순원들한테 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 맨 처음에 다들 밥하기 싫었잖아요. 여러분 밥하기 싫었죠? 예? 지금도 싫어하시는군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렇게, 근데 내가 보니까 밥을 하면서 제가 순장마다 얘기했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아무튼 그 우리 김수경 원사님네 그 젊은 엄마들이 밥을 하는데, 예? 설거지까지 하는데 일손이 딸린다고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와가지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와, 예? 여러분 그게 그래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인데 와가지고 설거지하고, 또 그래서 거기서 또 교제가 이루어져가지고 같이 또 놀러도 가셨대요, 같이. 예, 예? 같이 애들하고 연두 날리러 가시고, 이제 그러면서 점점 교회로 다 이제 그 주방으로 들어왔던 예, 그 발걸음이 여기까지 올라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하기 싫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참 그런 것 같더라니까요, 여러분.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요. 오늘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 안 듣는 제자들 그냥 예수님 혼자 해도 다 될 것 같아. 근데도 예수님은 데리고 가세요. 데리고. 왜냐면 그렇게 참여할 때에 하면서 내가 바뀌는 거지. 와,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앉게 하시고, 그리고 11절 예수께서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눠주시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눠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맞아요. 요한복음은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거. 어디서. 맨 처음에 시작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와? 예수님에게로부터. 근데 나눠준 건, 정말 나눠준 건 복음서에서 누가 나눠주죠? 제자들이 나눠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디서 나온 거라고? 누구로부터? 예수로부터. 예? 근데 중요한 거, 그렇게 그들의 뭐한 대로 주시니라?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그들의 원이 뭐였어요? 백성들의 원이 뭐였어요? 먹을 거였어. 그거대로 주셨어요. 근데 그대로만 주신 것이 아니고, 여기요 12절에서 그들이 뭐 했어요? 배부른 후에 배 터지도록 주셨어요. 근데 배 터지고도 어떻게 주셨어요? 남게 주셨어요. 남게. 풍성히 주시고도 더 풍성히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게, 여기 아주 아이러니는 아니지만 여기 아주 강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 지금 백성들도 그렇고, 백성들이 원하는 건 먹을 거거든요. 여러분 돈 원하십니까? 주님이 돈 주시면은요, 정말 실물 날 정도로 주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좀 그래봤으면 좋겠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돈을 주시는데도 배가 부르고도 배 터지게뿐만 아니라 남을 정도로도 주시는 분이 누구야?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 이런 주님이신데, 근데 성도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뭐냐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걸 좀 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에서 5천여 명의 12방들이 남은 게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은 이거 남을 정도로 주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사실 인간은 그게 채워져야 돼.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예. 이 영원한 생명이 채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생이 안 채워졌는데 그 12강줄이 남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여러분. 그게. 예. 그거 갖고 지옥 가는데 뭐 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지옥 가서 거기서 뭐 장사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사람들 보세요. 그렇게 주니까 이들이 뭐 합니까? 예수를 뭐 삼으려고 그래? 자 보세요, 거기 15절 보세요.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게 배 터지게 주고 남을 정도로 먹을 걸 주시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뭐예요? 임금 삼으려 하는 줄을 어떻게 해요? 아시고예요. 여기서 임금은 뭐예요? 세상 임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 임금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죠. 예? 정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지만 주님은 아세요. 지금 이 무리들은요, 아까 봤죠? 마가복음에서 뭐 없는 양같이,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기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먹을 거 주십니다. 그러니까 의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가 주기도문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병 걸려요. 생각하면서 암 걸렸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고 예수님은 나 사랑하지 않고, 그게 아니고
인생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그거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여기서 사람들 막 그렇게 하면 진짜 왕 해도 돼. 예? 이 민중의 힘을 얻고 왕 돼가지고 로마 뒤집어 엎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세요. 예. 예수님은 그런 육신의 떡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뭘 주셨다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어디로 가십니까? 15절에 다시 어디로 가?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이게 성도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막 그냥 왕 세우려고 할 때 막 냅다 그냥 그거 받아가지고 그냥 내가 왕이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 세상에 섞여버리는 거예요. 섞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은 세상과 섞이지를 않으셨어요. 세상을 따라가지는 않으셨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속화라는 거, 세상에 섞여버리는 우리의 생각이, 예, 세상 생각은 그냥 똑같아져 버리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게 바로 그 이유예요. 우리가 어제 공부했죠? 구약일독 학교, 예? 섞여버리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여자들 보고 노아의 홍수 시대 때 섞여버리니까. 예? 오늘 여러분 알게 모르게 내가 섞인 부분이 없냐고요, 세상하고. 예. 세상은 다 왕 되려고 해요. 왕 되면 멋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간섭 안 받고 내가 힘 휘두를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우리가 비참해 줄 수 있는, 예,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는 망하는 길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왕의 자리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산으로 가셔서 뭐 하셨을까? 마가복음은 얘기해줘요. 산에 가셔서 뭐 하셨을까? 기도하셨어요. 예. 예수님에게도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을 때에 주님은 철저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예. 오늘 이 기도의 자리, 여러분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 기도의 자리는요, 내 뜻 관찰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예. 내가 정말로 그에 압도당하는 게 기도의 자리예요. 예. 하늘의 뜻이 그래서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제 땅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아니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렇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산으로 가셨다는 거.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의 산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 자리, 여러분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산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보내시는 거예요. 다시 또 배 타고 다시 건너가라. 이 사람 되면 안 되겠다. 격리시키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격리하여 가다가, 요 중요한 거 이제 마지막 요거 말하고 말씀 끝낼 거예요. 가다가 제자들이 뭘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다고. 그쵸? 예, 풍랑을 만났어. 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렇게 풍랑을 만났는데, 예,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 풍랑의 표적, 예, 이게 5번째 표적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 예, 그래서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공간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해? 귀신이다, 유령이다 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예, 우리도 다 무서운 거 보면 다 귀신같이 보이잖아요. 막 그냥. 예, 두려우면 막 그래지는 거예요. 두려우면 예수님도 안 보여요, 여러분. 예, 그런데 자 거기에서 20절 읽어보세요. 자 20절, 야, 우리 19절부터 볼게요. 제자들이 노를 저 12월쯤 가다가 예수께서 여기 밑줄 바다 어떻게 해요? 거기도 위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바다를 걸었다고 하지 않고 바다 위로,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 발이 물속으로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습니다. 그거 중요해요. 그 위로 걸어서 오셨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놀랬죠. 와, 이 누구지? 그랬더니 두려워하니까 20절에 그 유명한, 자 이거요. 이르시니 뭐라고? 내니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서 이 내니인데 영어로는 이게 I am이라고 되어 있어. I am. 예? 나다 이거예요. 나다. NIV는 it's I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는 에고 에임이에요. 에고가 나예요. 나. 에임이 나다요. 나다.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요한복음에는요 7가지 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무리를 걷는 장면에서 예수님은
나다 두려워 말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6장 뒷부분에 6장에서 그 첫 번째 에고 에이미 선포, 나는 뭐라고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셔. 그리고 나서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셔. 그리고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야 라고 말씀하셔. 그리고 10장에서 다시 한번 나는 선한 목자야 라고 말씀을 하셔. 그리고 나서 11장에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셔. 그리고 나서 14장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셔. 그리고 마지막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말씀하셔. 여러분, 나는 누구다 이거는요, 자기를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게 출애굽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라는 것은 이제 관계적인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실 때에는 사람과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세요. 근데 하나님 스스로를 말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은 나다예요. 나다. 이거를 근데 출애굽기는 이렇게 번역을 했지. 뭐라고? 3장 아까 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 이게 스스로 있는 자 그랬는데 이게 이거를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나는 나다예요. 영어가 잘 해석했어. 뭐라고 했냐면 I am who I am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나는 사람이 어떤 누구가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나를 규정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근데 그게 누구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풍성한 삶의 길 우리가 공부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내가 삽니다. 예. 사람들이 나를 규정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으면 누가 나를 규정해줘? 하나님이 규정해줘.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양이야. 주님께서 우리를 규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 믿고 가면 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고. 왜? 자녀이니까. 말씀하셨으면 그거 믿고 지금 병 걸렸어. 지금 망했어. 사람을 다 떠나갔어. 그런데도 나는 나다이신 하나님이 나를 규정해 주시니까. 이걸 믿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주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거를 믿지를 못했어요. 어디서 나오냐고 했을 때도 주님과의 관계로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에 있는 돈하고 관계에서 자꾸 생각을 해. 예. 눈에 보인 것 갖고 자꾸 규정을 해. 여러분, 그럼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예. 오늘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서만 나를 규정하고 나를 믿어야 돼.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바로 믿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거 마지막 결론 21절 읽어보세요. 21절 오늘의 결론. 자, 오늘 본문 여러분 성경 21절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뭐야니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어떻게 되었어? 이게 지금 그 상황 속에서는 상황 설명이 하지만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단어 때문에, 영접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람바노라는 단어 때문에. 이 영접이라는 것은 여기서 배로 영접했다. 그러니까 배로 들어오게 하셨다. 그렇게 쓰지 않고 영접했다는 단어를 쓰거든요. 예. 이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초장에 나오는 거예요. 초반에. 예. 1장 12절 자막 보여주세요. 1장 12절에 뭐라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뭐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준다고? 권세를 주셨으니요. 1장에서 이걸 선포해 놨어. 그리고 나서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과 주님께서 무리를 걷는 기적. 무리를 걷는 기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이 모세에 쪄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도 떡을 주려면 엄청나게 주실 수 있어. 그렇죠? 그리고 이 출애굽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홍해가 갈라지는 거였는데 거기는 그냥 홍해만 갈라졌는데 거긴 갈라졌잖아요. 이 예수님은 홍해를 밟고 오신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그 속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그거를 밟고 오신다고. 예? 고대인들에게서 물은요, 바다는요, 악의 근원지가 바다였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바다 얘기가 안 나와요. 예. 새하늘과 새 땅만 나오지 새 바다 없어요. 이런 의미가 뭐냐면 그 모든 악을 쳐부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승리의 주님이시라고. 예? 그 주님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줘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래서 오늘 보면 다시 보세요. 이렇게 배로 영접하니 그 배가 어떻게 가겠어요? 그 배가 어떻게 가겠냐고. 끝까지 가려던 그 땅에 이르겠지.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영원한 천국에 잘 갈 수 있겠지. 지금은 망한 것 같고 지금은 다 죽어가는 것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들어오시면, 그 주님 믿고 나아가면 우리의 이 배가 어떻게 해요?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 인생을, 여러분 인생은 정말 배와 같아요. 항해와 같아요. 우리의 선장 되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그분의 손에서 주님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